언제나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호수아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요.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서 나온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고속도로 중에 하나인 순종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순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거는 명령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어려우니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라라는 말이 많죠. 만약에 그런 명령 안 해도 그냥 사랑하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순종 듣기는 쉬워 보이도 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기가 힘들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순종하면 이거 줄게 하고 결과를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면, 따져보면 순종보다 결과가 훨씬 나으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늘 언제나 결론을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 안 해주시고 일단 순종해봐 라고 하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순종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유, 하나님 순종하면은 어떤 걸 제가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거 줄게 그러면 아유 그럼 해야죠 하고 순종할 텐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지 않으신 채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순종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과 믿음의 대명사였던 것은,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순종의 사람은 아니죠. 보여준 땅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면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했던 것은 보여준이 아니라 뭐죠? 보여줄 땅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안 보여주신 거예요. 일단 가봐 이겁니다. 일단 가봐.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어디를 가는데요? 물었을 겁니다. 일단 가봐. 왜 가야 되는데요? 일단 가봐. 저기를 왜 갑니까? 광야인데요. 일단 가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에 결론을 모른 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위대한 순종인 거죠. 자, 드디어 민수기 그 길고 긴 우리 그 성경 강해 설교를 마치고 여호수아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거기에서 첫 소산을 먹을 때 만나도 그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호수아 9번째 말씀을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째죠.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6장을 읽었지만 5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장군은 여호수아인데 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까?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이유는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요. 네가 앞으로 가나안에서 어떤 7년 반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7족속과 수많은 전쟁을 눈 뜨면 전쟁하고 눈 뜨면 전쟁하고 해서 7년 넘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간에 너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지요. 하나님
그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자,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진짜 전쟁이 이제 6장에 일어나는데 6장 전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에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릴 적부터 교회만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그죠? 어떤 기적 이야기 중에 여리고 성이 함성 소리에 무너졌다는 그런 어떤 멋진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단골 주제로 나오는 그죠? 미국에 가도 아이들이 뭐 제일 먼저 배우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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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성을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 Jericho 이걸 아이들이 굉장히 먼저 배웁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전쟁 여리고 전쟁 잘 싸워야 되겠죠. 잘 싸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말렉 전쟁도 해봤고 바산왕 옥과 전쟁도 해봤지만 아주 전쟁을 몇 번 해보지 않은 전쟁에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만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전쟁도 많이 해봤고 전쟁의 방어 체계가 아주 투철해서 성벽을 쌓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용과 그들의 어떤 발달된 기술을 봤을 때에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질 확률이 높을까요? 누가 봐도 광야에서 나그네로 있다가 전쟁을 한다는 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활을 쏘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전쟁하는 방식으로 여리고를 이기겠다라고 하면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긴다면은 그냥 활 가지고 가라, 충분하다, 칼 휘둘러라, 넉넉하다. 하나님이 보통 전쟁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이건 활 가지고 창 가지고 칼 가지고 보통 전쟁처럼 나갔다가는 이렇게 두꺼운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여리고 사람하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칼과 창과 활 대신에 이 전쟁을 이기는 새로운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의 이름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무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이길 거야. 너희는 순종만 하면 돼. 이길 거야. 순종하기 힘들어도 일단 순종해봐. 이길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첫 번째,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패배를 하고 나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싸움도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배짱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안 싸워보셨습니까? 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껌 좀 씹고 침 좀 뱉고 하신 분들 많잖아요. 싸워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기싸움이거든요. 전쟁은 기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딱 졌다 그러면은 가나안 7족 속에 기가 살면요 어떤 전쟁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은 필승하게 하셔야 되는데, 필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과 제사장들과 군대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뭐냐면은 전쟁 연습을 더 하고 칼 연습을 더 하고 활촉을 날카롭게 하고 칼을 더 날카롭게 벼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쟁 앞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Do something이 아니라 do not something.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것만 해라. 이렇게 순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은 순종하기 매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전쟁 앞두고 쉬운 거, 이거 잘 됐다,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는데 칼 들고 쳐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 싸우지 말고 일주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집에 와서 자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고 하시는 어느 전쟁 책에도 나오지 않는, 어느 전략에도 없는, 그러한 병법에도 없는 명령을 내리셔요. 자, 이 순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자, 이런 게 바로 듣기는 쉬워도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그러지만 듣기는 쉬워도 진짜 전쟁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순종하기 어려운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냅니다. 근데 순종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말을 다 알고 있죠. 여리고성은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이 여리고에 가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큰 돌 이런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참 특이하게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돌고 돌다가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딱 무너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리고성을 에워싸면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넓은 성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흩어 살고 그 고관 대작들하고 중요한 어떤 군인들하고 거기에 영주들이 살았던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만 여리고 사람이 다 살았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심이었던 거지. 서울도 뭐 성곽 안에 있고 성곽 밖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다 에워싸고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를 불매 소리를 우와 하고 질렀는데 그 성벽이 무너질 때 밖으로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와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면 밖으로.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그 여리고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답니다. 일제히 안으로 무너진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함성 소리에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 방법을 가지고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일단 순종해봐. 너희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나. 일단 순종해봐. 나중에 함성 소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가 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혈투 없이 전쟁에서 해피엔딩으로 승리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 다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명령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때 주신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서 나온다. 사람의 말이면 내가 안 듣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까지 선물로 주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순종했는데 도대체 어떤 순종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셨을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일까? 지금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순종을 배우셔서 여러분 앞에 이런 일 비슷한 일 당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승리의 선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순종은 뭐냐면 비상식적 순종이었습니다. 비상식적 순종, 괄호치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말고 하루 한 바퀴씩 성만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가장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가고 그 뒤에는 4명의 고핫 자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는 무장한 군인이 뒤를 가는 이 전열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만 돌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돌고 소리를 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한 바퀴를 돌고 들어가서 자고 한 바퀴를 들어가서 자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들어보실 때 상식적인 말이 있나요? 전쟁의 상황을 두고서 상식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리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들을 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명령에는 비상식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상식으로 반응하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는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건 누구도 못합니다.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비상식적으로 올 때 여러분이 비상식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반응을 해야 이 순종이 가능한 거지. 비상식적인 요구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돌아라, 다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도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이게 순종이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돕니까? 상식적으로 들이댈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올 때 열에 9은 비상식적으로 옵니다.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안 와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면 왜 비상식적일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분이 더 큰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거 비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비상식은 상식이 아니다가 아니라 사실 다른 데로 영어로 말하면 beyond입니다. beyond our knowledge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비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닿을 수 없는 명령,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라고 하니까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건 전혀 비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가야 할 때가 아닌데 주님이 가 그러면은 주님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니까 비상식적인 명령처럼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상식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식 너머에 상식 밖에 명령 많이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시는 것 같고 내 형편도 모르시는 것 같고 내 재능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럽고 비상식적인 것 같을 때, 그래도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식 들이대지 마세요. 더 크신 분이 명령을 할 때는 더 크신 분의 명령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생각할 때 내 머리로는 도저히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순종할게요 하고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지식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알고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내 조그마한 상식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넓이도 알고 깊이도 알고 높이도 알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내 상식을 넘어선 모든 충만함이 저 밖에 둥둥 떠다니지 않고 내 안으로 순종이라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비상식적인 그 어마어마한 것이 그 넓고 그 깊고 그 높고 그 광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하노라. 순종할 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넓이와 높이에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창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잠자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 가운데서 뭐 하셔요? 역사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면 결과가 뭡니까? 능력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대로, 그분의 능력만큼, 그분의 능력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만큼 뭘 하셔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말도 안 되지만 순종했을 때 역사하고 나면 내 머리로 상식적이니 안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항상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전쟁을 하는데 돌아라, 말도 안 됩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겁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을 들이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기지 못했겠죠. 그러나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상식을 초월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순종하고 났더니만 그 함성 소리에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중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꾹꾹 내 심령을 누르면서 부담을 주시면서 소화가 안 되게 만드시면서 명령을 내리고 계신데도 너 그거 해야 돼, 너 그거 해야 돼, 너 그거 순종해야 돼, 언제까지 미룰래, 순종해야 돼 하는데 지금 상식으로 버티고 있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나부터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명령하시는데도 비상식적이라서 못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실 때는 뜻이 있어서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좀 팍 충만으로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상식이 딱 맞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현실이 딱 막아서 안 됩니다 하니까 아무것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옛날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상식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현실 감각이 살아서 상식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으로 그 깊이와 나를 향한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고 싶은데 내가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상식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상식이 깨어지고 순종 그 창문으로 하나님의 밀렸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순종, 비상식적 순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보니까 비언어적 순종입니다. 비언어적 순종, 괄호치고 제가 이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비언어적 순종. 자, 일주일 동안 성을 돌면서 그냥 돌기만 하지 아무 말도 하지 말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집에 와서 얘기하느니 자는 게 나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깨서 아무 말 안 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가서 아무 말 안 하고 후딱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자는 게 나아요. 자,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도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그죠? 걸을 때 말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200만 명 출애굽한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전쟁의 전문가가 있었겠죠. 책략가도 있었겠죠. 전쟁에 몇 번 나가서 승리해 본 사람도 있었겠죠.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왕 옥을 이길 때에 공을 세운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국지전을 펼치고 특공대로도 파견되고 천병으로도 나갔고 매복도 해봤던 사람도 그들 중에 있었겠지요. 전쟁이라면 경험해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싶겠죠. 이거 그냥 돌아서는 안 돼. 이거 돈다고 전쟁에 이런 건 나 들어보지도 못했네. 이럴 때는 딱 가다가 저 빈틈 있는 데를 잘 살펴봐.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잠입을 해서 뭐 자기들끼리 자기가 아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기만의 철학이나 경험들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듣고 그 생각 틀렸어, 이 생각이 나 하다가 반 바퀴 정도 돌고 나면 둘이 멱살 잡고 싸우겠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두 사람의 싸움이 10사람의 싸움이 되고 10사람의 싸움이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고 전쟁도 못 해보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겠죠. 분명히 도라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전쟁 병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만 명 중에 왜 없었겠어요? 요수아를 향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지 않고 저 바보 같은 모세가 아닌 요수아가 처음 전쟁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써. 요수아 틀려 먹었어요. 제가 뭘 알아? 차라리 내가 낫지. 아니 요수아가 첫 전쟁에서 하라고 하는 게 이거면은 앞으로 가나안 전쟁 안 해봐도 지는 거 뻔한 거 아니야? 어디 세상에도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들었느니 하나님이 원하시느니 우리를 속이면서 이렇게 걷다가 다 몰살당하게 만들어. 충분히 그렇게 요수아를 모함하면서 자기들끼리 자기의 지혜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들의 순종이 뭐냐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서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계획이 없어서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한 거예요. 이게 순종인 겁니다. 지식이 없어 조용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요수아를 붙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멱살 잡고 싶지만 하늘을 향해 하나님 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이 방식이 맞다 틀리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외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아무 입을 다물라고 하십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의 말을 듣지 말고. 왜 서로에게 입을 다물라 그래요? 도는 동안에 서로 말 듣지 말고 입을 닫으면 하나님의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의 말을 듣지 말고 이 성을 돌며 나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라. 비언어적 순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설교로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왜 침묵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침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말해 줄게. 근데 너희가 말하면 나 말할 시간 없어. 너희는 침묵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외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말이 줄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지는 거죠. 전도서 5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고 보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죠. 예레미야도 나는 어린아이라 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했죠.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말을 잘 못한다고 했죠. 바울은 글에는 강하나 언어에는 빈하다. 언어가 탁월하지 못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기술도 없었고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말을 잘 못해 말을 많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오경을 다 썼죠. 바울은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죠. 이사야는 말씀을 들으니까 선지서 중에 66장 가장 긴 선지서를 썼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많이 말씀하시는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비언어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말로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에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오라라라라라.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너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도 말이 적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교회도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말이 많아요. 서로 말이 많아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 시간이. 서로 말만 많이 하다가 계속 싸우는 거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말 많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말을 하려면 차라리 말을 받고 기도를 하는 교회. 여러분처럼 모여서 이 밤에 기도하는 이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을 기도로 승화시켜 기도할 줄 아는 교회. 마땅히 성도는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을 돌기만 하라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셨을 때도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종했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을 때에도 비언어적인 명령에도 그 말 안 하고 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 경험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도 순종하고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순종.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하지 말고 경험을 내지 말라고 말했던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그 순종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순종이었는가? 비효율적인 순종입니다. 비효율의 순종, 괄호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자, 비상식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순종하여 일주일이 지났고 7번째 날에 양강나팔을 제사장들 7 제사장이 불 때에 소리를 쫙 하고 함성을 내질렀더니만 여리고성이 안으로 폭삭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성벽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기는 더 용이해졌겠죠.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합니까? 남은 전쟁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을 뭐 전쟁이니까 죽여야 되겠지만 그건 이미 기울어진 추고요. 그거는 이미 승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전리품을 챙기는 거겠죠. 전리품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왔는데 무슨 제대로 된 뭐 살림살이가 있을 것이며, 광야의 떠돌이의 물품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려면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착해서 가나안에 최적화되어진 기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라도 다 챙겨서 나오면 가나안 정착해야 될 때 얼마나 든든한 미천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그들과 같은 삶을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착에 꼭 필요한 물품들 챙기면 되는데, 그래야 그 중에 더 좋은 칼도 챙기고 더 좋은 그것도 해야 다음 전쟁, 앞으로 7년 동안 전쟁해야 됩니다. 챙길 거 다 챙겨서 든든하게 백업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하러 갈 때도 칼 한 자루도 더 생기고 창 한 자루도 더 생기는 건데, 하나님은 또 비상식적인 순종의 명령을 내리시죠. 뭐라고 하냐면 들어가서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자,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성이 무너지고 난 뒤 들어가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바치고,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은 뭐냐면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취해서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라고 했을 때는 느낌상으로는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이 이렇게 해서 아쉽게 번역이 된 거예요. 여기서 바치고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destruction, destro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이 다 파괴시키는 것으로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탐내지 말고 다 파괴시켜라는 거죠.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다 디스트럭 된 거에서는 손대지도 말라. 딱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은금 동철, 우리 교회 김동철 장로님 이런 살아나신 거죠. 은금 동철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금, 은, 동철은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말고 다 바치라는 것은 파괴시키라는 거죠. 여기에 바치다라는 구절이 4번 등장을 합니다. 다 멸절하라 이거죠.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얼마나 그 힘든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안 챙기는 것 얼마나 가성비 빠지는 행동입니까? 가성비 안 나오는 행동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얻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도 챙기죠, 옷도 챙기죠, 기구도 챙기죠. 그러다가 하나 슬쩍 챙긴 아간이 나중에 멸족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전쟁 도구도, 그리고 어느 집안의 마당을 파보니 숨겨둔 보화도 어떤 것도 손대지 말래요. 전쟁을 이기고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것 아주 비효율적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명령 내리시는데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성비 전혀 안 나오는 명령.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아간을 빼고 전체 순종을 해요. 21절에 보면 금은 동철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멸합니다. 물론 나중에 아간 한 명만 빼고 말이죠. 그 나중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참 가성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가성비 안 나오는 명령이 많습니다. 그 비효율적인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없는데 달라고 그러셔요. 가성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되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주셔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서운함이 드냐면 하나님 나 잘 되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 내가 좀 누리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취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 고생만 시키고 정작 좀 물질 달라 그러면 좀 잘 살만하면 그거 안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해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온 광야 생활인데 이제 전쟁 한 번 해서 이겼으면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미 그들에게 있는 거 전쟁에서 이겼으면 먹을 만도 하고 취할 만도 한데 못하게 하시는 거지. 순종이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 고생을 다 하고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만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하나님이 왜 여리고 전쟁에서 모든 전쟁 앞으로 7년 동안 전쟁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셔요? 여리고 전쟁 때 이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 거기에서 전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물건을 취하게 되면 정착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전쟁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거면 됩니다, 주님. 또 전쟁하래. 벌써 있는데, 벌써 가지고 있는데 또 전쟁하래. 첫 번째 작은 헛된 만족이 더 다음 단계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셔도 너무 빨리 여러분이 누리고 너무 빨리 그걸 가지고 여러분 걸 챙기기 시작을 하면 너무 그 만족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의 복들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비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또 주시겠지, 또 채우시겠지, 하나님 또 역사하시겠지. 손대지 않는 사람, 절대 되면 안 되는 건 언감생신 손도 안 댈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전리품을 취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나 혼자 전쟁하기 싫은 것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 왜 나보다 많이 가져가? 야, 나는 3명 죽였어. 너는 1명도 못 죽였잖아. 근데 왜 네가 더 많이 전리품을 가져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느니 네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느니 서로 공로 싸움을 하다가 정작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공로는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전리품도 취하려고 자기 공로 간증 대회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뜻은 그래서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할 때는 감 잡아야죠. 무슨 감을 잡아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한 건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구나. 너 취할 필요 없다. 네가 전쟁에서 나가면 그때 주신다는 거 감 잡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감 못 잡으면 왜요? 난 뭐 먹고 살라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뜻이죠. 이것 가지고 살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취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감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신다는 뜻이지요. 손 안 댈게요.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이유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야 가볍게 또 다음으로 나아가 전쟁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집착합니다. 소금 기둥 되듯이 뒤돌아보듯이. 그리고 세 번째 취하지 말라는 뜻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전리품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전리품에 헛배가 불러서 이거면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주하고 전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던 적과 꾸려는 가나안 전체를 못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작은 것에 마음 두지 마. 작은 것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마. 나는 여리고의 몇 가지 물품을 너에게 주려고 광야를 넘어 이곳까지 오게 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여리고의 전리품이 아닌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고 싶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고 순종했고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기에 다음 전쟁도 그 영적 배고픔으로 또 나가서 전쟁할 마음이 생겼고 결국 여리고가 아닌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리고 정도를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 내 작은 성취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원하던 걸 손에 쥐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면 서운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이 있구나 감 잡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상식을 초월해야 하고,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만한 경험과 이유를 초월해야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상식, 효율, 그 언어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할 때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될 줄 믿습니다.